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마 함께 교회 함께 또 이렇게 또 세계관 공부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이것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또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네. 그동안 좀 쉬셨는데 다시 이제 우리가 또 이 학습 모드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도 지난번보다 표정이 다들 좀 많이 밝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 피부도 좋고 예, 피부도 컨디션이 좋고. 굉장히 좋으시네 다들. 예, 좋아요. 네. 연휴가 껴야 돼 이렇게. 예, 그러면 자,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스스럼 없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질문하는 걸 제일 좋아하고 또 이렇게 대화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셰퍼가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이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제 누군가 물으면 거기에 이제 또 답을 하는 것을 이제 제 또 소명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뭐 대답을 못하면 다음에 또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네. 맞죠? 예, 대화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제가 질문하라고 안 해도 손을 들어서 이제 하시면 손 지금 들면 다 안 보이니까 말씀을 하시면 이제 됩니다. 자, 지난번 1과 2과는 우리가 이제 세계관이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이원론의 문제, 그 1과에서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상에 대한 문제, 2과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 이제 필요한 이유가 이 이원론과 우상을 깨트리고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3과에서는 이제 본론에 이제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세계관을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틀로 우리가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3과는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뒤에 이제 타락과 구속도 연이어서 잘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3과를 해보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이제 서론 부분에 창조와 창조와 성경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있고 이제 우리가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둘의 관계를 일단 좀 같이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말씀해 보시면 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문물을 또 구입했습니다. 이 패드를 구입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처음 사용을 합니다. 환영해 주세요. 이렇게 글씨도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예. 되게 신기하다. 이거 마우스 같은 패드예요? 갑자기 탐나네. 저도. 네.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따 네. 끝나고 남으세요. 네, 네. 자, 이제 로마서 말씀은 일반 계시 또 일반 은총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어디에 보여주셨어요? 그들 속에, 그리고 만드신 만물에. 그래서 그들이라는 것은 인간이죠, 그죠? 인간들에게 만드신 만물은 쉽게 말하면 자연이에요, 그죠? 자연 세계를 통해서 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인간과 만드신 만물, 자연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제 실제 성경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것들, 이것도 보여주셨죠. 우리가 자연 세계 속에 살아갈 때 바람이 불고 오늘 요즘 가을철 굉장히 날씨가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또 과학자는 또 실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연구할 의욕과 또 욕구들이 생기겠죠. 그죠? 소명 의식들이 생기겠죠. 그죠? 또 미술가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소명 의식을 또 느끼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 나타난 모든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일반 계시, 일반 은총에 다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감이라고 그러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이제 교훈으로. 근데 이 길을 이렇게 가지 못하고 옆길로 이렇게 세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그죠? 그럼 이 책망을 받고 어떻게 돼요?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겠죠, 그죠? 그 요거를 바르게 함이죠, 그죠? 바르게 함. 다시 원래 가야 될 길로 이렇게 가게 될 때 이게 의로 교육함이라고 이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바르게 함으로, 또 의로 교육함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 특별 계시가 되는 거죠. 일반 계시는 인간과 포함된 또 창조 세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특별은총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와의 관계라는 것은 좀 더 이야기해 보면, 자, 오늘 이제 중요한 용어가 이제 반정립이라는 용어가 있고, 나중에 이제 규범이라든가 자연법칙, 또 창조 구조의 항존성,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어렵지 않고 설명을 하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니까 겁먹지 마시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 원청은 뭐라 그랬죠, 이게? 창조죠, 그죠? 창조. 그래서 여기는 인간과 뭐예요? 창조 자체. 그래서 자연, 쉽게 말하면 이제 자연 질서겠죠, 그죠? 다 포함되는 거고. 근데 일반 원청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 커먼이라는 것이 이제 공통적이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또 계시, 그죠? 자, 여기 일반 원청이고 일반 계시고, 그래서 이거는 다 공통적인 거예요. 공통적이고. 그 창조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이 인간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상관없이 모두에게 속하는 거. 이게 다 창조의 범위죠. 그죠? 창조에 속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아까 좀 전에는 특별원총 계시를 이야기했는데 요걸 좀 다른 말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는 특별은총의 세계는 차이성을 이야기해요. 차이성.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이제 차이가 틀리다는 이야기죠. 틀릴 수밖에 없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 속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름에 대한 이야기고,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죠.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비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틀리죠. 그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신념이 다 틀린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특별은총 계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본래는 타락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시키는 거죠. 그죠? 특별 계시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 계시를 통해서 특별 은총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특별 은총이죠. 그런데 이제 만일에 이 사람이 믿지 않으면 복음을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게 되면 이 상태가 되는 거죠. 타락과 구속이라는 이 양쪽이 서로 대립하게 되는 거죠. 나 안 믿어. 믿으세요. 안 믿어. 믿으세요. 안 믿어. 그렇게 하면은 천국에서 후회할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타락과 구속이 서로 대척하는 또 화해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요 상태에 있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반정립이라고 그래요. 반정립.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이 어려우면 그냥 대립 혹은 반립, 예, 서로 반대에 서 있다는 거죠. 대립에 서 있다, 반대로 서 있다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에요. 반정립이라는 것은. 이거는 학술적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거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반정립을 다시 좀 정의를 하면, 예, 제가 좀 쉽게 좀 설명한 분들 글 속에 제가 여기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예, 반정립이란 타락한 인류의 삶과 생각의 유형들과, 자, 여기가 지금 한 부분이에요. 유형들과,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공동체의 삶과 생각의 유형들, 여기도 한 부분이죠. 사이에 유지되고 있는 요 앞에 요 A와 요 B가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이거 이러죠? 예. 근본적인 반목과 화해할 수 없는 그 대립 상태에 있는 거. 이걸 이제 반정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 인류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인류 공동체 사이에는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반목과 대립이 있다는 거죠. 예, 그걸 표현하는 것이 반정립입니다. 그래서 이 반정립의 이미지를 생각하실 때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이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대립된 상태에 서 있는 거, 이렇게 계속 쭉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원인은 타락과 구속이라는 것이 그렇게 맞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영향을 받는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넘어가서 성경과 창조와 성경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 삶의 차원에서 볼 때 하나의 이 규범이거든요. 규범. 성경도 우리에게 삶의 규범이 되고 창조도 삶의 우리 규범이 되는데, 자, 창조는 2차 규범이에요. 2차 규범.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죠? 율법이 있죠. 그죠?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없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이방인들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 율법을 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 뒤에 말을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이 없다 하더라도 그 양심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10계명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이것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죠. 우리나라의 법에, 우리나라의 헌법에, 우리나라의 기본법에 살인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죠. 우리가 십계명 뒤에 보면 이제 십계명이라든가 이 산상수훈이 이 성경에 있는 율법인데, 이 십계명의 모든 10개 계명을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창조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 세계에. 창조 세계에 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터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제 특별 계시가 중요한,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알긴 알지만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율법화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 이제 특별 계시의 차이점이겠죠, 그죠? 그 창조와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창조는 2차 규범이고 성경은 1차 규범이에요. 만일에 창조가 2차 규범이라는 것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그럼요. 자, 성경의 도덕법은, 성경의 법은 일반적인 도덕 원리. 자, 일반적이란 거, 일반적. 그러니까 굉장히 원리적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원리죠, 그죠? 원리.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가 10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각각의 계명에 해당되는 것들이 크게 전 삶의 영역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그죠? 그 원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원리적인 거예요. 성경의 법은. 근데 창조 질서와 인간의 마음의 도덕법은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 요거는 원리적인 거지만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스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도덕법을 1차 규범으로 삼고 이 주된 규범을 비단해서 마음의 도덕법과 지성의 활동을 통해 얻은 구체적인 도덕 지침을 2차 규범으로 비판적으로 채용합니다. 자,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 그리고 창조가 있어요. 창조 질서. 자, 성경에서는 원리적인 것을 배워요. 원리적인 거. 전 삶에 해당되는 원리적인 거. 그러나 창조 질서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것을 배워요. 자, 우리가 이 세상살이 하다 보면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경험. 그럼 경험치들이 굉장히 살아가면서 많이 나타나죠, 그죠? 이런 구체적인 거.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원리적인 명령이 있으면 이 살인해서는 안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죠.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들. 내 안에 있는 미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또 누구로 털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창조 질서는 이 경험 속에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고, 성경은 원리적인 것을 보여주는 그 차이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네네. 그러면 우리가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윤리, 도덕, 일반적인 형태의 네네. 뭐 윤리, 도덕, 뭐 어렸을 때 배웠던 슬기로운 바른 생활 이렇게 네네. 학습되어진 것들은 네. 창조 질서에 숨어 있는 2차 규범에 해당한다 이 말씀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기 모든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경험이나 네네. 또 세상에서 말하는 또 도덕 규범들, 그게 네. 철학적이든 뭐 심리학적이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게 타락한 부분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성경의 규범이 원리 완전히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창조 질서를 통해 경험적으로 배워서 하나의 지혜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들이라면 언제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뭐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덕적 상식, 일반적인 도덕적인 개념, 도덕적인 상식도 네, 창조 질서에 해당돼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를 막아야 한다. 이런 것도 도덕적인 1차, 2차 규범의 하나의 그렇죠. 예로서 예, 예, 될 수 있다. 예, 예. 자, 보세요. 그 근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른 데서 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경험적으로 배워지는 것은 그 창조 질서 안에서 배워지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통해서 인간이 뭔가를 배우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타락의 형태가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지혜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인 거죠. 자, 더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자,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성경의 법은 일반적인 도덕 원리 1차 규범으로 여기고, 인간의 마음의 법과 창조 질서,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연법과 규범이 있는데요. 이 창조 질서를 통해 배운 것들은 구체적인, 그것은 원리적인, 구체적인 2차 규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성경의 법과 이 창조 질서의 법이
다 이렇게 좋게만 연결될까요? 이 원리에 의해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이렇게 좋은 방식으로만 연결될까요? 그러진 또 않겠죠. 그죠? 그러진 또 않겠죠. 그 만일에 여기에 그 세속적 어떤 세계관이 개입되어서 이 창조 질서와 맞지 않는 다른 규범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 규범, 성경의 1차 규범과 여기 구체적인 2차 규범이 이런 경우라면 서로 어떻게 돼요? 충돌하겠죠. 그럴 때에는 어디를 더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요? 1차 규범이 우선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목사님, 네. 만약에 지금 성경에 있는 법이 있는데 지금 이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 뭐 여성의 이제 많은 제한이 있었잖아요. 이 성경에 네네. 있어서는. 근데 지금 현재는 많은 그 도덕적으로도 그 여성이 더 많이 자유로워지고 하고 그게 정당하게 다 생각하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네. 그러면 그럴 때는 그렇게 충돌을 할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성의 어떤 그 지위, 인권 이런 것들이 성경의 법과 충돌할까요? 그 어떤 이제 자체는 인정해야 예배나 되는 거죠. 그죠? 그동안 여성들이 그저 페미니즘이 나온 게 그 여성의 그 모든 억압의 원천이 그 여성에 대한 억압에서 이제 그 패러다임을 찾거든요. 근데 여성에 대한 인권과 그런 것들은 성경의 법과 충돌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게 페미니즘으로 가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즘, 무슨 주의, 그 여성의 권리, 이건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창조 질서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죠. 그죠? 구체적인 지침인데, 근데 페미니즘, 무슨 이즘이라고 붙여지는 것들은 그걸 넘어선 것들이에요. 넘어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그 이즘을 이데올로기, 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수주의 이러면 그거는 좀 과한 거죠. 보수성은 인정하지만 보수주의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요즘은 전부 모든 것들이 무슨 주의로 다윈주의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대가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세속화 시대가 된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로 그걸로만 봐도. 그래서 보수주의가 아니라 보수성, 진보주의가 아니라 진보성 이런 것들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하나의 영역을 너무 크게 확대해서 그걸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잣대로 이제 내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네.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조에는 아까는 창조와 성경의 관계성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창조 자체를 이제 지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창조에는 세 가지 형태의 창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요게 저의 표현이 아니라 알버트 월터스가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제1의 창조, 제2의 창조, 제3의 창조가 있습니다. 자, 제1의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천지는 뭘까요? 무슨 천지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이 천지는 하늘과 땅인데 이 천지는 뭘 가리킬까요? 여러분의 이해로는. 공간. 예? 공간. 잘 안 들립니다. 네. 공간이라고 말해요. 공간. 공간. 네. 공간. 3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 너무 어렵게 하지 맙시다, 우리. 공간. 네, 과학적 사고로, 그죠? 공간.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을 저도 잘 못했네요. 예. 자,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 공간을 이야기할까요?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지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걸 우주라고 봐야죠. 우주.
하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의 천지는 우주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절 이하로부터 관점이 이제 지구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우리 계획주의 성경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천지는 우주를 이야기하고 그 밑에는 지구를 이하부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주에 대한 창조가 되고 원창조, 요거를 무에서 유의 창조를 하죠, 그죠? 그 성경에 보면은 바라라는 동사가 이제 무에서 유의 창조로 쓰이는 동사인데 여기서밖에 안 써요. 나머지는 쓰이더라도 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 3절 이하로부터는 무에서 유의 창조를 의미하는 바라는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2의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빛이 있으라 했고 또 보시기 좋았더라. 뒤에 가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뒤에 가서 설명하기 나을 것 같네요. 잠깐만요. 이야기했고 이제 제2의 창조는 이게 제2의 창조. 여기 써 있네요. 그죠? 빛이 있었고 여기 보시면 잘 봐야 될 게 나누사 돼 있죠. 그죠? 또 부르시고 돼 있죠. 그죠? 모으고 있죠. 그죠? 드러내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유에서 유다시의 창조라고 봐야 되고 요거는 이제 구분하고 정교화시키는 작업,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땅에서는 땅에 동물, 하늘에서는 뭘 내셨어요? 하늘 나르는 새들, 바다에서는 또 뭘 내셨어요? 물고기 종류, 그죠? 이런 것들을 땅에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내셨어요. 이게 이제 또 구분하시고 또 정교화시켜 나가는 세밀한 작업, 세밀한 창조의 어떤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제2의 창조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 앞에 1, 2 창조가 물리적 영역이라면 이 3회 창조는 문화의 영역이에요. 문화의 영역입니다. 이 좋은 필기구를 가지고 제가 글씨가 이 효율이 안 높네요, 지금. 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형상대로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보통 이제 생육, 번성, 충만은 나머지 인간 외에 나머지 피조물들에게 공통적인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이것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나머지 피조물들이 갖지 못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요게 이제 우리에게 부여된 거죠. 요거를 요 정복하라, 다스리라를 순종하는 행위가 뭐죠? 이게 이 명령이 바로 문화명령이죠. 문화명령. 그래서 이 문화명령의 순종의 결과로 뭐가 생겨나가는 거예요? 문화가 생겨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제3의 창조는 문화의 영역에 대한 창조입니다. 그래서 1, 2, 3의 창조가 있다는 거, 그 세계관에서는 이걸 잘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나요? 오늘 처음 혹시 들으셨나요? 네. 네. 자, 이런 게 있다고 이러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구분해서 생각하면 창조를 좀 더 풍성하게 좀 뭔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좀 넘어가 보면 자, 좀 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창조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되게 물리적 영역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의 창조, 2의 창조. 그러나 창조는 생각보다 더 큰 범위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범위는 비물리적 영역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와 예술의 세계, 사업, 상업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미치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3의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비물리적 영역은 인간의 문화 명령을 통해 구현되는 영역들입니다. 따라서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종속되며 또한 모든 창조의 결과물들은 피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든 창조의 결과물들은 뭘 가진다고요? 피조성이 가진다. 피조물이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한 1, 2의 창조의 결과뿐만 아니라 제3의 창조, 문화도 뭐라고요? 피조물이죠. 그죠? 피조성을 가지는 거죠. 여기까지가 다 하나님의 피조성을 가진 존재들, 결과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비물리적 영역은 인간의 문화 명령을 통해 구현되는 영역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인간의 문화 명령을 통해 구현되는 영역들이다. 자, 뒤에 또 하겠지만 인간의 문화 명령을 이제 수용해서 순종해서 그 결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문화의 영역들인 거죠. 각 문화의 영역들. 그 이제 여기까지 나타나기까지는 근대 사회로까지 왔을 때 각 이렇게 분화가 일어났던 거죠. 그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묶였던 거죠. 과거 아주 옛날에는 큰 테두리로 몇 가지로 묶였던 것들이고 이것들이 나중에 더 세분화되고 분화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구분하고 있는 이 문화 영역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게 이제 문화 명령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인간이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죠? 자, 일단 창조의 영역은 물리적 영역뿐만 아니라 비물리적 영역, 문화 명령의 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문화의 영역도 다 포함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좀 이제 아까 요거는 이제 그 헤르만 도에베르트라는 사람이 요걸 체계화 시켰어요. 아까 나타났던 요런 도식들을 요런 도식들을 체계화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여기 요 색깔은 이제 여기 사물, 여기 요 같은 색깔이 있는 것이 사물의 영역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식물의 영역, 또 여기서부터는 이제 동물의 영역이 시작되는 거고 이 전체에 걸쳐서 이제 인간이 하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이게 수부터 신앙까지 잘 보시면 여기 이제 그럴듯해요. 처음에 이제 수로부터 시작하고 그다음 공간, 그다음 운동이 있고 그다음 물리가 있고 그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심리가 나오고 이 심리 속에 논리가 나오고 그다음 외부의 역사가 실현 나오고 언어가 있고 사회가 있고 예술이 있고 법이 있고 그다음 윤리가 있고 그 위에 최상의 이제 신앙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시키는 게 이제 신앙인데 이 신앙은 바로 위에 이제 신앙의 역할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또 하나님을 여기 이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이제 신앙이죠. 그죠? 여기 다 연쇄적으로 이렇게 상위 단계가 윗 단계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발전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수를 거치지 않고 공간으로 갈 수 없고 공간을 거치지 않고 운동으로 갈 수 없고 운동을 거치고 물리로 갈 수 없죠. 이런 식으로 다 연쇄적으로 체계화된 상황을 그 상태의 창조 질서의 그 질서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조 질서는 이게 물리적 실제뿐만 아니라 여기 이 위에 있는 비물리적 실제들 여기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창조 질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체를 총괄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동물, 식물, 사물 아니죠. 그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만이 전체를 총괄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조에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 자, 여기 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요거 뒤로 하면 다 쭉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이상한 좀 질문일 수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냥 갑자기 그 아벨과 가인에서 가인이 세운 CD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아벨이 세운 뭐요? 그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세운 CD. 에녹성. 시티. 그게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뭐라 인간 세계? 아벨이 세운 성. 가인이 세운 성. 예, 예. 에녹성. 네, 예. 그게 예. 근데 그게 인간의 문화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사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뭔가 이게 문화도 좋은 문화가 있고 네. 뭔가 악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네. 그거 자체도 다 네. 하나님 창조했다고 이렇게 봐야 하나요? 뭔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예. 그게 헷갈릴 수, 지금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 나중에 그 창조 타락 구속을 구조와 방향으로 바꾸어서 설명을 할 텐데, 어쨌든,
어쨌든 우리가 구별할 게 먼저 거기에 대한 창조, 다시 말해서 이걸 이제 구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타락과 구속을 방향으로 이야기했죠. 어떤 문화 현상을 볼 때에 거기에 구조가 뭐냐 먼저 물어봐야 돼요. 창조 질서에 근거한 거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 방향이 그 다음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게 구조라면 그 안에 이 창조 질서의 구조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는가? 그 이제 방향의 문제가 나오죠. 이제 그 구조는 맞는데 이 구조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타락이라 그랬죠. 그죠? 그 창조의 오용. 근데 이제 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게 이제 구속이라 그랬죠. 창조의 회복. 그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두 가지 방향. 그래서 그것이 바르게 사용되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그 야발이 뭐죠? 퉁소? 어떤 악기를 개발하잖아요. 그죠? 만들잖아요. 유발인가 야발인 좀 헷갈리네. 목사님 도와주세요. 율발, 어쨌든 율발. 예, 예. 악기를 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악기는 뭐예요? 선의 악기예요. 이게 물론 가인의 에녹성 안에서 하나님이 유리하는 자가 되라 했는데 싫어요. 저는 성 짓고 그냥 잘 살 거예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의 뱀의 후손의 라인이거든요. 근데 악기를 개발했어요. 그럼 악기 자체는 뭐에서 나온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그 속에 야발이 타락한 인간이 개발한 거지만 이게 타락한 인간이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만들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어서 가능했던 걸까요? 창조 질서가 있어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단지 이제 야발은 이 악기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에녹성 안에서 무료함을 달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겠죠. 그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뭐예요?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느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악기 자체는 구조기 때문에 잘못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건 잘못이 없는데 이걸 사용하는 인간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쓰여지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잘못된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모든 창조의 결과물들은 다 구조예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유전자 조작으로 그죠? 그 잘못된 어떤 뭐 반신반인의 인간이 나온다. 야, 이렇게까지 가면 이제 이거는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문화 현상에서는 다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악기를 만든 사람이 가인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이 악기라는 유래는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 뒤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은 구속된 인간이 이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되돌리면 되는 거예요. 악기 자체를 옛날에 피아노 못 쓰게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네. 옛날에 기타 얘기합시다.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적에 학생 때 기타를 못 치게 했어요. 이 세상의 악기다. 세상의 악기다 해가지고 그럼 제가 이제 반박을 했어요. 미국에 보니까 교회 보니까 피아노 치던데 피아노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냐. 피아노는 왜 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청년부 때. 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 악기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됐죠? 네. 예, 네. 자, 그래서 여기 자, 창조에 대한 두 가지 이제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 질서의 인식 가능성과 창조 구조의 항존성인데 창조 질서의 규칙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창조 질서의 인식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잘 생각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땅은 이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노동을 해야 땀을 흘려야 곡식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농사를 어떻게 졌을까요? 농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에덴 동산은 이 열매를 그냥 자기들이 자연히 알아서 인간에게 그냥 내주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근데 에덴 동산 동편으로 이제 떠나면서 이제 농사를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죠? 먹고 살기 위해 뭔가를 해야 되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창조 질서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여기 이거부터 볼게요.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은 이제 자연을 관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연을 잘 관찰해 보니까 어떤 씨앗이 여기 땅에 떨어지니까 이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 곳에서 뭔가 싹이 나고 뭔가 열매가 이렇게 맺혀가는 뭔가 먹을 만한 열매가 이렇게 또 나오고 이런 걸 관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 씨앗을 심으면 이게 나는구나 해서 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요게 이런 표현이 여기 있는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계속 경험적으로 뭔가를 해본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어 보니까 심어 보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다 말라 죽고. 그러면 뭔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씨앗이 더 잘 자라는 걸 보고 물을 줘야 되는구나. 또 물만 주면 또 되는 게 아닌 게 이 어두운 구석에서 이렇게 자라는 식물은 해가 이렇게 광합성 자원이 없으면 또 안 자라잖아요. 그죠? 이거 태양을 쏴야 되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경험적으로 터득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농사하는 법을 발견하죠. 그죠? 농사하는 법. 자, 이 농사하는 법을 이 사람의 머릿속에 나온 건가요? 이 사람 아담과 하와가 개발한 게 아니죠. 발견한 거죠. 그 발견. 그죠? 발견한 거죠. 어디에서? 창조 질서에서 이것이 자라나는 것들을 발견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이사야서 말씀해 보시면 그걸 잘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잘 표현하는 것들이. 좀 지우고 하는 것들은 글씨를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가는 거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외양을 뿌리며 대외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 가는 거, 개간하고 고르게 하는 거, 평평히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뿌리는 거, 심는 거 다 나오죠. 그죠?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어떻게 해요?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아까 아담과 하와의 비유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 발견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간 거잖아요. 그죠? 그 경험화된 거죠. 뭐 또 서해양은 돌이켜 이건 뭐 저도 농사를 잘 몰라서 어쨌든 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은 다시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을 보여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창조 질서를 통해서 인간의 창조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반복을 통하고 또 실패를 통해서 터득하고 알게 된 거죠. 예. 요게 이제 바로 창조 질서의 인식 가능성. 창조 질서는 인간의 경험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 농사 같은 경우에는 농사하는 법을 창조 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또 경험의 영역도 여러 가지 뭐 다른 거, 뭐 스포츠, 운동 같은 것도 운동을 어떻게 하면 어떤 근육을 늘리고 운동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창조 질서 속에서 알게 되는 것들이죠. 그죠? 우리는 다 발견하고 발견된 것들을 나중에 법칙화하는 거죠. 그죠? 자,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가며 그것을 발견한 거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이. 자, 이제 농사하는 법 이야기했고, 또한 이게 더 이제 근대 사회에 가면 이제 뭐, 이제 과학도 가능하게 됐어요. 과학도. 이제 실험이라는 거.
실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여기에 어떤 법칙이 있구나. 근데 아까 말한 경험의 법칙하고는 틀려요. 이건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 다시 말해서 수학적으로 공식화할 수 있는. 근대 과학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죠? 근대 과학이. 과학혁명의 주도자들이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갈릴리오 갈릴레이, 중세부터 해서, 그죠? 아이작 뉴턴, 뭐 이런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를 어떻게 없애지? 자, 잠깐만요. 자, 아이작 뉴턴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태양 행성들 그리고 행성들의 가장 아름다운 세계는 이지적이며 능력 있는 존재의 존재의 계획과 계획과 통치로부터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존재는 만유의 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통치 사실 때문에 그분은 주 하나님이라 일컬어지십니다. 자, 태양 행성들 그리고 해성들의 가장 아름다운 체계는 이지적이며 능력 있는 존재의 계획과 통치로만 나올 수 있다. 그분이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뉴턴은 그 평생에 거쳐서 그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들을 이제 추측하고 발견해 나갔거든요. 근데 어떤 자기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창조 세계는 질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이런 걸 꿈도 못 꿨지만은 이런 믿음, 이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노력한 끝에 그걸 발견하고 수치화하고 수학화해서 공식화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창조가 질서 있는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에는 법칙이 있을 것이다 해서 발견한 거죠. 케플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규범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수학 법칙을 인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할 수 있다.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 세계관 세계에서 유명한 말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다. 예. 자, 이제 창조 질서 인식 가능성이 경험의 세계뿐만 아니라 또 자연과학, 자연 법칙조차도 그러니까 창조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자연 법칙. 자, 이제 여기서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창조 질서 인식 가능성에 대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창조 질서 인식이 가능한 이유는 여기 지금 잘 안 보여요. 뭐라 돼 있죠? 하나님의 창조 구조가 다시요. 예,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창조 구조가 하나님의 통치와 법에 의해 지배받기 때문이다. 이게 과학자들의 생각이었죠. 근대 과학자들의. 이 창조 질서의 관로는 제가 거기 없는 거를 제가 좀 표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이 창조 질서의 항존성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통치법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배를 뭐라고 합니까? 자연법칙. 자, 자연법칙은 인간이 개입되지 않는 거죠. 사계절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예 그냥 법칙화해서 돌아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간접적인 지배를 뭐라고요? 규범이라고 합니다. 자, 자연법칙과 이 규범, 창조 질서를 이해하는 두 가지예요. 자연법칙과 규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자연 만물은 창조 질서죠, 그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고 자연 만물은,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간접적인 지배, 즉 인간을 매개로 하여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자, 자연 만물은 직접적인 지배를 받고, 다시 말해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고, 인간은 하나님의 간접적인 지배, 다시 말해서 인간을 매개로 한 규범, 이 규범의 영역에 이제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식물은 존재함으로,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자연 법칙의 지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간접적으로 책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식물은 존재함으로,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근데 인간은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이 책임을 지는 거, 인간에게 맡겨진 규범을 잘 지킴으로써, 다시 말해 책임을 짐으로써 어떤 결과물들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격적인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 여기 밑에 다음 해보죠. 돌은 또 다른 이제 좀 같은 표현, 비슷한 표현이에요. 돌은 필연적으로 순종하고, 돌은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게 그냥 자기의 존재의 목적이죠. 그죠?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사자도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잡아먹고, 피곤하면 쉬고, 이게 다 그냥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방식이에요. 그 동물이. 사람은 인격적인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돌과 독수리는 뭐예요? 직접적 지배. 다시 말해서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거고, 사람은 뭐예요? 간접적 지배. 요걸 이제 규범이라 얘기하죠. 그죠? 규범. 이 규범을 지키면서 요거 이제 책임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전체를 지배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조가 생겨났죠. 그러면 인간에게 명령하시죠. 문화 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이 창조 질서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캐내면서 경험하게 되겠죠. 그죠? 경험.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어떤 법을 발견하겠죠. 그죠? 경험 다음에 이제 근대사회에 와서 자연 법칙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경험의 법을 발견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되죠.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먹고 살고 난 다음에 문명이 좀 발전하면서 근대사회에 와서 자연 법칙을 또 발견해요. 자연 법칙을.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여기인데, 규범의 영역인데, 규범은 쉽게 말해서 아까 말한 최초의 경험으로 시작되는 건데, 이 경험의 과학화예요. 소위 요즘 말하는 인문학을 이야기하죠. 그죠? 인문학의 세계를 이야기하겠죠. 이 과학과는 좀 틀리죠. 자연법칙 과학의 영역과 인문학 영역은 좀 틀리죠. 그죠? 이렇게 이제 2차. 그래서 이거를 경험의 영역은 놔두고, 이제 1차적인 요거 놔두고, 자연법칙의 창조 질서를 구현한 요 부분은 1차적인 어떤 사회 구조라, 실제 구조라 이야기하면, 뒤에 이제 규범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사회를 2차적인 실제 구조다. 이건 전문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이런 자연 법칙과 규범을 통해서 인간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구현시킨 거죠. 창조 명령의, 문화 명령에 대한 수행의 결과로 이런 각 문화의 영역들을 이렇게 분화시켜서 일정한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각 영역별로 이렇게 구현화된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자,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요걸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그죠? 일단 잘 들어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하실 거 있으면 요 도표를 보시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문화명령이 수행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질문 있는데요. 네. 그 도표에 대한 건 아니고
좀 전에 그 언니가 질문하고 그 반신반의가 구조적인 거에 있어서 악하다라고 하셨는데 잠깐만요. 제가 제가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네. 네. 그 반신반의가 구조적에 있어서 악하다고 하셨는데 유전자 조작으로 반신반인이 예. 만들어졌을 때. 근데 지금 제가 여태까지 들어본 세계관에서는 네.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이 개발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구조는 다 선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유전자 조작에 관한 거는 네. 악하다라고 보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유전자 조작은 악한 반신반의는 것이 아니다. 네, 반신반의는 다만 타락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건지 아니면 구조가 진짜 악할 수가 있는 건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 안에 이제 유전자가 있죠, 그죠? 요거를 이제 유전자 조작하는 기술이 요즘 개발됐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요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 때 유전자 자체가 구조잖아요, 그죠? 구조. 제 말은. 그런데 원래 태어났을 때 그 구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작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안에 있는 어떤 요소를 이게 변형시켜서 요즘 그 유전자를 잘라내고 또 결합하고 붙이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DNA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야말로 그 인간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물론 이제 생명이라는 어떤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운데서 치료의 목적으로 또 생명을 이제 살리는 목적으로 하는 건데 결국은 사실상은 이런 조작에 의해서 사실상은 그 나중에 제가 생명윤리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기업과 모든 후원자 이런 것들이 이런 연구에 다 달라붙어요. 굉장히 이게 여기에 이루어지는 경제 조직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작하는 부분들은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 윤리의 생명윤리에서 이야기하고 비윤리적이다. 이런 조작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가능한 건 있어요. 가능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체세포, 인간이 살아있는 세포 안에 어떤 것들을 떼내어 가지고 다른 데 인식시킨다든가 이런 식의 조작은 이건 조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체세포 내에 있는 어떤 세포를 인식시켜 가지고 뭔가를 해내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윤리 안에 이제 보면은 뭐 유전자 치료라든가 뭐 체세포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 안에서 이걸 이제 그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가능하지 않은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자체의 시도 자체를 전부 다 인정해 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배아 있잖아요, 그죠? 배아가 있으면 이제 인공수정을 하잖아요, 그죠? 인공수정. 그럼 인공수정을 하면 이 배아를 인위적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 여러 가지 많은 쓸 배아들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실험을 하겠죠. 그럼 나머지 실험해서 나머지 여기 있는 배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건 파기하거든요, 파기하죠. 그럼 배아는 우리 생명 윤리의 수정란이잖아요, 그죠? 수정된, 그죠? 그러면 이걸 파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 윤리의 기준에 볼 때 이건 아니죠. 이건 생명을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속주의자들은 이게 수정란을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그 순간에 수정란이 시키는 생명의 시점을 보지 않고 그 이후의 시기에 어느 시점을 생명의 시기로 보거든요. 틀리죠. 지금 이런 생명에 대한 정의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아주 미세하게 찾아 들어가서 이거를 판단하고 이게 무엇이 기독교적인 것인지 성경적인 것인지를 이제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이렇게 배아를 파괴해서 죽여버리는 것은 몇 가지를 통해서 수정하는 건 좋다고 해요. 좋다고 봅시다. 근데 나머지 이 배아들을 다 파괴해버리면 이 생명을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치료는, 이런 식의 어떤 행위는 맞지 않는 거죠. 그 방향에 있어서 틀린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대답이 된 건가요? 아니면 더 복잡해진 건가요?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목사님. 네네.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간단히 플라스틱이 이렇게 어떻게 어떤 화학 물질을 통해서 발견하잖아요. 플라스틱, 어차피 예. 플라스틱. 근데 우리는 플라스틱을 통해서 여러 영역들의 문화들에 사실은 굉장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 네네. 동시에 그것은 또 동시에 다시 우리에게 악한 것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필연적으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그 발견이 어떻게 악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상태가 그 생명윤리에도 마찬가지고, 네. 뭐 AI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영역에서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조 방향이 우리가 그 방향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이쪽 뭐랄까 그 구속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 생각이 네네. 우리의 실제적인 삶 안에서는 타락의 방향이 용인된 채 그것들이 개발되어지고 갔을 때 네. 현실은 그걸 이용하고 있죠. 자동차를 이용하기도 하고 네. 그 속에서 오는 이제 지금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그 자매님이 질문하신 거는 그 구조 자체에 대한 질문인 거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유전자 맞아요. 조작. 구조 자체. 그런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맞죠? 네. 화이팅!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해줬나 봐. 목사님 잘 들으셔야지. 나 잘 들었는데 예? 잘해야지. 예, 맞습니다. 자, 예. 그 구조 자체, 그 유전자 조작이라는 것 자체 행위가 인정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유전자 조작이 구조로 봐야 되는 건지, 유전자를 구조로 보고 조작을 방향으로 봐야 하는 건지. 그렇죠. 그 뒤에 후자가 그렇지. 제가 이야기하는, 지금까지 설명한 그렇지. 거죠. 예. 아니, 빨리 이해하셨으면 빨리 이야기하세요. 예. 그러니까 구조자 조작은 그 자체가 구조 자체를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이제 너무 심각한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동성애 같은 경우도 이거는 구조의 문제잖아요. 구조. 인간의 창조를 통해서 인간이 태어났으면 그게 남여라는 것이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이성 간의 그죠? 결혼과 가족 이런 것들을 창조 질서라고 보는 거고 동성애는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죠.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죠. 방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그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로마의 그 타락한 현실을 남자와 여자 잠깐만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있으면 남자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순리, 영리가 나오거든요. 자, 순리라는 것은 남자, 여자 사이에 어떤 잘못된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아니고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할 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건 순리예요, 순리. 남여자라는 거죠. 남녀. 근데 영리로 쓴다 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관계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1장에. 그러니까 순리 이거는 남자가 자기 부인과 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할 때 요거는 순리의 죄예요. 순리의 죄. 그 동성애는 영리의 죄죠. 영리의 죄.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 자체의 죄예요. 영리는. 자, 이해되셨죠? 이 동성애 부분도 바로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예요. 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별 하나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창조 구조의 항존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 항존성이라는 말은 이제 전문적인 용어고, 요거는 규칙성.
어떤 땅에 뭔가를 심으면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자연에는 법칙과 질서가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심든 미국에서 심든 영국에서 땅에서 심든 다 똑같은 자연은 균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규칙성이 있다. 창조 질서가 그 규칙성을 가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이제 좀 넘어가서 자, 여기 보시면 창조 질서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실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뭐 영어에 서브스탠스라고 말은 있죠, 그죠? 그 서브는 아이고 이거 안 나와. 서브는 아래의 뜻이잖아요, 그죠? 이 스탠스는 서다는 거죠. 그 아래에 서 있는 거, 그러니까 토대를 이야기해요. 토대, 완전 이 모든 현상을 밑받침하는 토대, 존재의 토대. 이게 이제 실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안 할 걸 그랬다. 이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실체. 예, 실체인데, 그냥 뭐 존재, 그냥 존재. 쉽게 그냥 존재함. 예, 있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창조 질서는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 질서는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실체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결국은 창조 질서가 실체라는 말이잖아요.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타락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실체성은 그대로 계속 유지됩니다. 여전히 비는 오는 거고 타락 때문에 비가 안 온다든가 하나님이 화나셔서 비를 안 내려주신다든가 뭐 바다가 없어졌다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창조는 타락 이후에도 있는 그대로 다 똑같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냥 그 질서대로 다 여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것은 그거를 잘못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창조 질서가 유지 보존됨의 근거를 아브라함 칼퍼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부터 시작되며 죄를 억제하고 인류를 보존하며 그 문장이 조금 제가 잘못 써서 지금 여기서 제가 고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를 억제하고 인류를 보존하며 동시에 문화 발전도 가능하게 하지만 그 공로를 인간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예. 창조 질서의 항존성이라는 것은 계속성은 규칙성은 이 일반 은총. 왜냐하면 이게 이제 죄를 억제하고 또 보존하고 또 문화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 때문에 창조 질서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 자, 그래서 이 창조 질서의 이 항존성,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 규칙성. 나중에 또 혹시 나올까봐 이게 자연적 원인의 제1성, 뭐 인과율의 일치체,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어쨌든 제일 쉬운 게 규칙성. 예. 요게 있기 때문에 창조 질서가 인식이 가능하다. 예, 인식이 가능하다. 나라마다 다른 곳마다 뭐 과학 실험의 결과가 틀리면 연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과학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법칙화를. 그런데 그게 균일하기 때문에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우리가 어디에서나 이제 인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규범의 영역에서나 자연의 법칙 영역에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또한 이제 창조 질서의 항존성은 그러니까 창조 질서가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 이게 잘못 어떤 정치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 이게 보수주의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수주의와 다르다.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기 때문에 요건 이제 제가 덧붙여 쓴 겁니다. 보수주의가 아니라 보수성을 가진다.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때려 부수고 새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혁명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밑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문제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점만 있는 사람 만나봤어요? 만나보셨나요? 이게 작은 단점을 크게 볼 수는 있으되 객관적으로 볼 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저도 좀 확인해야죠. 없습니다. 이때까지 살아가시면서 저 사람은 절대 악이야 라고 경험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미친 사람, 이런 사람 빼고. 없죠. 저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거기에 좋은 점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창조 질서 안에 잘못되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 안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지만 이런 부분들은 좋은 점이다 라는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방식이 아니고 이걸 다 없애는 방식이 아니고 요것은 부정하되 요것은 지키려고 하는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이제 개혁이라는 방식 그걸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창조질서는 보수주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보수주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잘못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수주의야 이러면서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기존의 질서를 변혁하는 방식은 혁명도 또 보수주의도 아닌 무조건 때려 부수려고 하는 게 혁명이고 무조건 잘못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키려고 하는 것이 버티려고 하는 것이 보수주의고 이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 세계관은 구조의 차원에서 보수성을 인정하고 혁명은 반대하지만 또 방향의 차원에서 개혁을 인정하고 보수주의는 반대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창조 구조의 항존성이 어떤 보수주의, 혁명 이런 쪽으로 이제 가지 않는 그런 오해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알버트 월터스의 이제 설명입니다. 이 내용은. 자, 그래서 이제 요즘 정치권에서 보면 너무 막 양극단에 있고, 너무 이제 대립적이고, 타협이라는 것이 일체 없고, 이렇게 돼가는 현상을 보면 다 잘못됐다고 봐야겠죠. 양쪽 다 좀 단점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수와 진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 위에 넘어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절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위에 보수성과 진보성을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 그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본래의 보수와 진보는 가치가 있죠. 뭐 어떤 신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난한 자 정의, 진보는 정의, 뭐 보수는 전통의 질서를 수호하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장점들을 다 합쳐도 그거 합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보다 더 신앙의 차원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하나님 이름 막 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잖아요. 지금 요즘. 여기까지 할게요. 죄송해요. 예,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뉴스를 요즘 잘 보기가 힘들어요. 너무 막 마음이 안 좋아요. 예. 자, 지금 우리가 내용들은 다 했는데 잠깐 복습을 하면 자, 창조는 일반 계시고 일반 은총이고 일반 계시고 일반 은총이죠. 그죠? 성경은 특별 계시고 특별 은총이고 맞죠? 그래서 창조는 어떤 공통적인 토대고 성경은 특별 계시는 특별 은총은 어떤 차이성을 나타내는 거고 그죠? 그리고 창조는 2차 규범이고 성경은 1차 규범이고 성경의 법은 원리적인 거고 창조의 법은 구체적인 거고 자, 지금 다 기억나시죠? 네. 성경의 법과 창조의 법은 이 충돌할 시에는 성경의 1차적 규범이 우선해야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세 가지 창조. 자, 1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 하늘과 땅. 2의 창조는 그 구별하고 정교화시키는 창조. 여기가 이제 물리적 영역이고, 요건 이제 비물리적 영역.
그래서 문화명령에 대한 수행의 결과로 사회예술, 사업, 상업이라는 각 문화 영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때, 영역화될 때 이게 이제 제3의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성은 1과 2, 1과 2, 요것과 요것뿐만 아니라 요것도 하나님의 피조성을 가진 대상이다. 해야 되죠. 자, 창조의 범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에 종속되는 피조성을 갖는다. 모든 것. 그것은 요 1, 2, 3 다 피조성을 갖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창조적 인식 가능성은 경험의 부분과 자연 법칙의 부분을 했었죠. 경험을 통해 창조 질서를 인식하게 하셨다. 농사하는 법.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 창조 질서를 인식하게 하셨다. 이건 어떤 전문적인 거죠. 창조 질서가 인식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 질서의 규칙성 때문에 아까 말 항존성이라고 그랬죠. 자연 법칙은 직접적인 지배를 하고 자연의 영역이고 또 규범은 간접적, 매개적, 인간의 책임을 통해서 하는 거죠. 경험과 문화와 사회의 영역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문학의 세계죠. 이 항존성이라는 것은 창조 질서는 실체다. 따라 창조 질서는 타락으로 폐기되지 않는다. 창조 질서는 타락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에 의해 보존되고 문화 발전도 가능하다. 또 창조 질서 항존성은 보수주의가 아니라 보수성을 가진다. 기존 질서를 변형하는 방식은 혁명이나 보수주의도 아닌 개혁과 보수성이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개혁과 보수성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를 뛰어넘는 이게야말로 하나님의 정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잠깐 질문 좀 할까요? 지금까지 내용 가운데 자, 질문이 지금 생각을 하시고 조금 나눔을 계속 못했던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좀 있어서 있는 거 맞나요? 3분 남았나요? 여러분 늦게 들어오셨잖아. 내가 늦게 수락을 했네. 미안해요. 그 김문기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한 10분 주시고 저한테. 네, 40분, 네, 40분에. 예. 창조의 세 가지 개념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 가정, 직장, 학교, 학문,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영역이라는 점을 이제 사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창조의 세 가지 종류. 1, 2, 3 창조가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당신이 속한 영역은 무엇이고 그 영역에 어떤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속한 영역은 우리 초이 자매님. 네. 초이 자매님이 속한 영역은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가정도 있지만 직장, 사회. 어디죠? 네? 직장이요? 예. 직장이 어디냐고요? 무슨 하냐고요? 네네네. 저는 장애인 카페 매니저로 있습니다. 장애인 협회요? 카페. 예? 장애인 협회의 카페. 협회의 카페. 카페. 아, 네네네네. 바리스타. 카페 바리스타. 매니저예요. 아, 그러면 거기 주일날 모이는 네네네네. 거기 또 같이 일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그 교회 네. 네, 네. 맞아요. 아, 네네. 아이고. 고맙네요. 예. 그럼 이 카페라는 이 직장의 영역 안에, 그러면 이제 어떤 순종, 어떤 어려움, 어떤 순종, 예. 어떤 어려움, 어떤 순종, 어떤 부분이 어렵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그 방향에서 볼 때, 네. 그 장애인들, 개개인들한테 주신 그런 달란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
카페 특성상 장애인이 많아서 네,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달란트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네. 그냥 저 편하고 그 친구들도 편하고 약간 그렇게 네,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네, 보내는 거가 되게 네. 마음에 걸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서로 편하게, 네, 예, 마음에 걸린다. 그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지 네. 못하고 아,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좀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서 좀 대화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그죠? 네,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현실상 좀 그냥 넓게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대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순종에 대한 그런 어떤 기도, 어떤 그 생각들,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세상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 때에 그 각기 전투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못 이겨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다 세속 사회이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세속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너무 외롭고 너무 이제 힘들어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한테서 순종해야 되는 것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각계 전투를 하면 안 되고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서 이제 교회는 이들을 지원하는 지원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고 서로 연결해서 이 길이 맞다. 이 길이 맞아. 서로 격려해주고 또 어려운 점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나누겠어요, 그죠? 같이 종사하는 직장인들과 나눌 수도 있지만 그 일 자체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나누고 지지하고 협력하고 또 용기를 북돋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는, 연대성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더디지만 확실한 걸음을 조금씩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요게 이제 우리 세계관 공부 마지막 8과에 그 소명이 나와요, 소명. 예, 그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초희 자매님이 대표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만 모두가 다 자신이 속한 직장의 영역 속에서 어떤 영역 속에서 어려움과 또 기도 제목들, 어떤 순종해야 될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다 있을 거라고 봐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누시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 또 나누시고 또 가까이 계신 분들과 또 계속 나누시고 자꾸 그렇게 이렇게 힘을 합치는 수밖에 없어요. 같이 연대하고 연합하고 모이는 거. 근데 이런 그동안 기독교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사례들, 모범 사례들이 잘 없어요.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계속 찾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찾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이게 내세울 만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몇 사람. 그건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되고 마지막에 써야 되니까 놔두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패하더라도 이것도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항상 한 이야기가 교회 현장과 성도들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의 그 현장의 모습을 나한테 좀 들려달라. 그 사례들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실패를 하더라도 이 실패들이 모여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거든요. 시행착오의 역사, 시행착오. 우리가 지금 이 시행착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이 선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황은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뭔가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럼 다시 일어서서 또 나아가는 거. 또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모여져야 돼요. 이게 지혜가 돼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나는 지금 이걸 지금 모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단계는 지금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 중에 이 시행착오 한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예. 이 자가 누군가. 예, 그분이 바로 우리 초회장일 수 있고, 그죠? 다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한번 어루만져 줬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런 이야기고, 어쨌든 이제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고민도 안 하고 있으면, 예. 예. 우리 김문기 목사님 그 새신자 교재를 제가 읽고 있는데, 나는 이런 교재 처음 봤어요. 항상 주변의 목사님이 김문기 목사님과 그 교회가 이 시대에 참 맞는 교회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하고 있다. 뭐 목회 철학이라든가. 근데 이제 지금 그 새신자 성경 공부 교재를 보면, 이렇게 그냥 에세이 형식으로 이제 주제를 성경 공부식이라기보다는 성경 공부지만, 저는 새로운 스타일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읽고 내다보고 그 길을 이렇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고 좀 부드럽게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미안해, 아직 이과밖에 못 읽었어요. 추석에 너무 퍼져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아니 성도님, 제가 지난번에 새신자기를 썼잖아요. 예. 우리 목사님이 조직신학 전공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수를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하면 또 우리 예. 교재를 쓸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교재는 지금 뭐 전문 아주 없어요. 없는 거고, 지금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 이야기 속에 성경을 무조건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는 식이 아니라 그 세상 그들의 세계 속에서 이야기를 이제 꺼집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유도하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이제 비유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씩 이제 해결해 주는 그런 방식인데,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예. 어쨌든 여러분들이 참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 교회와 또 속한 회원들이,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지금 현대에 딱 맞는 어떤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도 지금 요즘 계속 회자되고 있어요. 김문기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만나면 제가 이런 얘기 부탁드린 거 아닌지 이제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 사실 우리 목사님 지금 저희 교회 지금 많이 시행착오 중입니다. 예, 그만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김문기 목사님 이야기는 그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들 좋으시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지금 약속한 시간 넘어버려서 뒤에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신의 경험과 성경의 규범이 충돌할 때 어떤 고민과 결정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이런 실제적인 고민들 많이 해야 되고, 기독교 과학이 가능한가? 여러분, 기독교 과학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과학이 가능한가가 아니고 기독교 과학이 가능한가. 여러분, 기독교 사업이 뭐죠? 옛날에 기독교 사업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기독교 서점, 이게였죠, 그죠? 기독교 서점. 그 서점 안에 책들이 다 기독교 서적을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말고, 기독교 사업에서 이런 거 말고, 정말 세상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서 그 기독교의 신념을 가지고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과학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 좀 나누려고 했는데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나누도록 해볼게요. 네. 궁금하신가요? 혹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자, 질문하세요, 질문. 예. 없으면 제가 할 거예요. 예? 내가 질문을 해요? 요거는 안 하고 질문을 하시라고요? 네. 예. 자,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네,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아까 제가 뭐 시혜 얘기 잘못 들어가지고 플라스틱 얘기를 했는데, 네네. 지금 기독교 과학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날 이제 AI가 발달해서 언젠가 인간을 대체할 만한 로봇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해서 뭐 이제 정말 발전된 사회가 네. 기독교 과학이 생각되지 않았던 과학들을 만들어낼 때 네네. 우리는 그걸 누릴 수밖에 없고 네. 또 거기에서 오는 폐허를 분명히 보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된다면 처음부터 기독교 과학은 그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플러스 우리가 만들 수는 있지만 안 만들어가는 것, 다른 방향으로 유턴하는 것, 아니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석유를 이만큼 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기나 수소나 뭐 이런 비환경적인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한 그 어떤 개혁적인 방향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 전에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게 아니었구나를 그때야 비로소 기독교 과학이 아는 것인가. 뭐, 다 마찬가지 경험을 통해서든,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서든, 실제로 그 낸시 피어시의 그 완전한 확신이라는 책에 보면, 그 세속주의 세속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다윈주의 유물론 이런 걸 가지고 과학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이론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다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 책에 보면은 다 그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사회에 유명했던 그 과학자들이 그 유물론자라면 자유의지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유의지가 그 개념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선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는 믿지는 않지만 이거는 나한테 필요한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래서 낸시 피어시는 기독교에서 많은 세속주의자들이 많은 것들을 빌려간다. 평등권이라든가 자유의지라든가 뭐 이런 것, 뭐 상담도 빌려가고 기독교 상도 빌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앞으로는 이제 그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주의자들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각 학계에서 거장들이 있잖아요. 거장들. 지금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주도권이 지금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주도권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다수기 때문에. 그것도 맞긴 맞아요. 맞지만 실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주도권을 쥔 이유는 학계의 모든 거장들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대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은 딱 지금 한 명, 두 명이에요. 한 명, 두 명. 엘빈 플랜팅가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미국 그 철학회 회장까지 한 사람인데, 언어 분석 철학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요. 언어 분석 철학으로.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 철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근대 이후로 지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영역을 지배하는 사람이 그 거장들이거든요. 학계의 그 어떤 거장들이잖아요. 그 거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영역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다 세속주의 사람들 다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정의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암만 밑에서 막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안 돼. 그냥 일시적인 봉기는 되지만 지속적인 게 안 돼요. 지금 세속주의 정신이 계속 지배한 이유가 바로 그런 세속주의 거장들이 세속주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정의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길을 못 피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끼리 이야기해봐야 밖에서는 씨알도 안 먹힌다 이야기하죠. 밖에서는 그냥 웃고 말아요. 웃고 말아.
우리 지금 세계관 이야기했는데 세계관이 중요하구나 하지만 세속사에 나가 이야기해봐요. 그게 뭐야? 그냥 웃고 말아요. 그런 것도 있구나 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냥.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입장 위치죠.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세대, 다음 세대 그런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지금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지금 김은경 목사님 질문한 거에 또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가서 죄송한데,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지쳐가고, 어쨌든, 추석 이후에 좀 밝은 또 모습으로 또 오셔서 강의를 또 잘 기울여 주셔서 고맙고요. 좀 뭐, 마음 같아서는 좀 많이 대화하고 싶지만, 시간을 지키는 게 또 저의 또 철칙이어서, 예, 여기서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 좀 가능하면 질문들을 좀 많이 생각해 오시고 해서 많이 질문을 통해서 대화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퇴장하세요. 모두 편한 밤 되세요. 아유, 우리 잘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네. 주무세요. 주일날 뵐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주일날 네. 마가복으로 만나겠습니다. 마가복으로. 예. 네. 예. 아이, 소민이.